어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되었는데 그 포도원에 일할 일꾼이 없어서 주인이 직접 일할 품꾼을 찾으러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는 자들에게 일당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에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으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도 하루에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더 필요해서 제3시에도 장터에 나갔는데 그때까지도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일한 만큼 싹을 주기로 하고 데려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3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통상 하루 일과 시간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제0시부터 제12시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 아침 6시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0시이고요. 그리고 오후 6시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12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하고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하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11시는 몇 시가 되죠?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제0시부터 제12시까지, 즉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일과 중에서 아침 6시에 이어서 아침 9시에도 품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갔던 주인이 낮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 품꾼을 데려왔고, 놀랍게도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제11시, 즉 오후 5시에 품꾼을 데려오면 몇 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까? 하루 일과가 오후 6시까지니까 일을 해야 1시간 정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을 시키려고 장터에 나가 품꾼을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품꾼의 입장에서는 1시간밖에 안 남은 상황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곧 날이 저물어서 일을 마치고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품꾼들에게 약속하기를 아침 6시에 처음으로 온 자들에게는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이후부터는 일할 만큼 적당히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제11시, 즉 오후 5시에 들어온, 그래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데 1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데나리온은 아침 일찍,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일한 품꾼들에게 주기로 한 금액이었습니다. 즉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먼저 와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줬으니 하루 종일 일한 우리에게는 최소한 몇 배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 또 낮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심지어 아침 6시에 온 사람까지도 모두 다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며 따집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러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시며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과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이 이 포도원의 비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이 스스로 포도원을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품꾼들을 찾아 나섰듯이 마찬가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백성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며 또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시가 됐건 심지어 오후 5시일지라도 포도원의 주인이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침 6시라 할지라도 포도원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도 들어갈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일을 잘하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포도원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으며 만났다 하더라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후 5시까지 돼서도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도요, 포도원의 주인을 만나 포도원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아무리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품꾼으로 초청을 해도 주인이 품삯을 줄 것이라는 신뢰하는 자만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그래서 천국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몇 가지 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도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첫 번째는요, 천국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제11시 오후 5시에 초청받은 품꾼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품꾼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마냥 계속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까지 기다린다는 것은요, 거의 무모한 수준입니다. 오후 5시라면 하루 일과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누가 그들을 품꾼으로 쓰겠습니까? 그 오후 5시 제11시는 그냥 조금 늦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거의 불가능한 시간, 희망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까지 장터에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던 자들에게 바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껏해야 1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들을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 부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그들은 그처럼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포도원의 품꾼으로 들어가는 바로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끝까지 참고 소망을 가지고 바로 기다리는 자들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절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11시 오후 5시에 초청받은 일꾼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조금 늦은 시간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의 은혜로 들어갔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들어가는 놀라운 혜택을,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늦게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도 바로 커다란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침 6시에 들어온 자나 아침 9시에 들어온 자,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자 모두 다 똑같이 얼마를 받습니까?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아무리 늦게 들어갔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일찍 들어갔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와 같이 차별이 없는 대우가 어떻게 보면은요, 먼저 들어온 자들에게는 그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똑같이 받는 게 부당하다 느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먼저 들어온 자들은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아침 6시에 들어온 자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만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 마음 속에는요, 주인에 대한 불만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자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고, 또한 성경 말씀도 자연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싫어하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싫어하다니 참 간탱이가 배 밖으로 나왔죠. 아무튼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들어온 자들이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회개만 한다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중에 믿어도 똑같이 1데나리온의 대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말씀이 저에게는 참 억울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하나님 믿으면 안 될까요?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지 일찍 믿으면 뭐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믿든지 다 용서해 준다라는 것이 왜 그게 저에게는 은혜가 아니고 불만이었을까요?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입술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막 찬양은 불렀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은 왠지 불공평한 그런 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이 모든 불만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에게 불만이었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나는요, 제가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오전 6시는 아니어도 그래도 오전 9시는 들어간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늘 그렇게 여겨왔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바로 오후 5시에 들어간 품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던 내가 아침 6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내가 다름 아닌 정말 오후 5시, 아니 정말 6시 땡 하기 직전에 들어온 품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에게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글쎄 주인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우리에게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혹시 화나시는 분 없으십니까? 아니 감히 나에게 1데나리온을 주다니,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절대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어, 이러실 분 있으십니까? 나에게 1데나리온 주인이 원망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1데나리온을 다시 돌려주실 분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나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시는데 어떻게 감히 그것을 가지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후 5시라는 것은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시간, 즉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우리의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결코 받을 수 없는 1데나리온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똑같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들어갈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로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엄청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불공평하다라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오후 5시가 아니라 오전 6시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전 9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보면요,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어떨 때는 불공평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바뀌는 것도 결국 기준이 누구입니까? 나 중심 아닙니까? 내가 오전 6시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오후 5시에 들어왔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요 결국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오후 5시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천국에 간신히 턱걸이에서 들어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신 것 같습니까? 게다가요, 우리는 결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오후 5시에 천국의 품꾼으로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이전에 들어온 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늦게 초청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요, 정말로 은혜를 느낀다면 이제 우리는 천국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채 1시간도 남지 않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주인한테 이 남은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주인님, 나 한 5데나리온 주십시오, 내가 10데나리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할 테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은요, 나를 택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일하고 섬기면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천국을 포도원의 비유로 들어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앞에 19장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19장 16절부터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지만 그러나 결국 재물 하나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 중에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은 못 버렸지만 우리는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른 것은 분명한 상급이 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인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요,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청년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 점을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희생하는 자의 상급은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희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은요, 우리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 노력의 산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20장으로 들어와서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십니까? 즉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 다음에 나오고 있는 바로 베드로의 대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의 포도원 비유까지 하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때로 내가 오전 6시, 오전 9시에 천국에 들어간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 자신이 그랬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믿고 남들보다 더 하나님 잘 섬겼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나의 공로를 의지했고, 내 그 열심으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보상이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내 마음속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처럼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해서라도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면 은혜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은혜를 아마 원수로 갚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는요, 기껏해야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 그 시간 동안 일해서 포도 열매를 거둔다면 얼마나 거두겠습니까? 마찬가지 1시간 남은 것을 뻔히 알고 부른 주인이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거두라고 요구하겠습니까? 1시간 동안 아침 6시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포도 열매를 거두라고 하겠습니까? 품꾼들은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갔지만 그 1시간만큼이라도 품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직도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 열심히 믿지 말아라,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까? 정말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공로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믿음조차도 행위로 바꿔버릴 때가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더니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기껏 남은 그 1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고 바로 은혜에 감사해서 남은 시간 1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실력이 없고 매우 약하고 또한 어릴지라도 남은 1시간 동안만큼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우리 주인은, 우리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에 내가 잘을 하던 잘하지 못하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둬들여야 할, 기껏해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거두어드려야 할 열매는 바로 전도입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지키고 있는데,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이 모든 시간들이 감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인 나를 천국으로 초청하셔서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동일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과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뜻깊은 새 생명 축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